네, 안구따라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과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11의 모음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세세 모음을 공부하는 세세 모음에서 오늘이 39번째 수업이 됩니다. 워낙 안구따라 니까야 11의 모음 중에 가장 부피가 큰 모음이 4세 모음, 5세 모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세 모음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면 이건 3세 모음, 4세 모음, 5세 모음이 가장 분량이 많은 이제 이런 형편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3세 모음은 이제 크게 50개의 경들 단위로 끊는 그 50단위 경들 모음에서 이제 오늘 두 번째, 그러니까 50단위로 3개로 구성되는데 오늘 두 번째를 마치고 세 번째 50경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특히 지난 동안, 그러니까 한동안 우리가 공부한 그 10번째 소금 종지품 이쪽에도 좀 요쪽하고 그 앞에 있었던 이제 대품하고 해서 워낙이 좀 큰 주제들, 어려운 주제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소금 종지품을 마무리하고 나면 이어지는 세 번째 50개의 경전 모음 그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속도가 조금 빨라질 거로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동안 여러 형편 때문에 3주간 안구따라 니까야 공부를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이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세세 모음의 101번 소금 종지경을 공부했죠. 그러면서 소금 종지경 뭐니 해도 업장소멸이라는 주제의 대표가 되는 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에 포함한 업장소멸을 주제로 제가 적은 글까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업장소멸 주제를 마쳤고요. 오늘은 이어가지고 이 10번째 품의 마지막 2개 경 세세 모음의 102번 흙을 씻는 사람 경하고 103번 상경, 여기서 상은 니미따죠. 2개의 경을 이제 공부할 순서인데요. 박호구님도 기억하시죠? 흙을 씻는 사람 경하고 상경 이 2개의 경이 수행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워낙 크고 그래서 작년 12월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수행 모임에 선행해가지고 수행경전, 대표적 수행경전, 대념처경, 신념처경, 입출증념경 3개의 경을 좀 상세히 공부하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때에 대념처경을 시작하기 전에 선행해야 하는 공부가 있다 해서 몇 개의 경을 공부했는데 그때의 그 중심에 바로 오늘 봐야 하는 흙을 씻는 사람 경과 상경 이 2개가 포함되어 있죠.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설명하는 경이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공부를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자세히 그러니까 동영상하고 또 제가 보충 설명하는 이야기 특히 니미따에 대해서는 많은 그 경들을 정리해가지고 니미따 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개의 경을 상세하게 의미를 공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여요. 오늘은 요 2개의 경을 한번 읽어보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수업 보고를 통해 가지고 이전 특강에서 진행했던 그 동영상 연결해 드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흙을 씻는 사람 경과 상경 2개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의 102번 흙을 씻는 사람 경. 비구들이여, 금에는 흙, 모래, 자갈, 사금파리 등의 거친 불순물들이 있다. 흙을 씻는 사람 또는 그의 제자가 그것을 용기에 흩뿌린 뒤에 씻고 또 씻어서 깨끗이 한다.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제거하기 때문에 금에는 작은 자갈과 큰 모래 등 중간에 불순물들이 있다. 흙을 씻는 사람 또는 그의 제자가 그것을 씻고 또 씻어서 깨끗이 한다.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제거하기 때문에 금에는 작은 모래와 검은 때 등 미세한 불순물이 있다. 흙을 씻는 사람 또는 그의 제자가 그것을 씻고 또 씻어서 깨끗이 한다.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사금만이 남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불순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거친 불순물, 중간 불순물, 미세한 불순물, 요런 말하자면 표면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나면 사금이라고 하는 하나의 첫 단계의 어떤 완성, 요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금세공인이나 금세공인의 제자가 그 금을 도가니에 넣은 뒤 불고 또 불어서 깨끗이 한다. 불고 또 불어서 깨끗해진, 그러나 녹지 않고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그 금은 유연하지 않고 작업될 상태가 아니고 빛나지 않고 부서지기 쉽고 작업을 위한 상태를 바르게 얻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그때 금세공인이나 금세공인의 제자가 그 금을 불고 또 불어서 깨끗이 한다. 불고 또 불어서 깨끗해지고 녹고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그 금은 유연하고 작업될 상태이고 빛나고 잘 부서지지 않고 작업을 위한 상태를 바르게 얻는다. 허리띠거나 귀걸이거나 목걸이거나 금으로 된 환이거나 장식품을 만들기 위해 원하는 것들의 목적을 실행한다. 처음에 이렇게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사금 상태를 만들면 그 사금을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재련하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그래서 작업을 위한 상태가 바르게 얻어지면 그때 그걸 가지고 목적에 맞게 가공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사금이 생겨났다. 그 사금, 일단은 사금도 금이야. 그런데 그거를 잘 불어서 재련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의 좋은 금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금이 만들어지면 그게 완성이 아닌 거죠. 정작 필요한 거는 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금을 잘 가공해가지고 귀걸이가 됐든 뭐가 됐든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는 거죠. 요렇게 그 그러니까 바른 상태의 금을 얻었다라는 거, 요거 완성이 아니다 라는 것까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일단 이렇게 그 흙을 씻어서 금을 가공하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처럼 비구들이여, 높은 심을 닦는 비구에게 몸의 잘못된 행위, 말의 잘못된 행위, 의의 잘못된 행위라는 거친 불순물들이 있다. 주의 깊고 현명한 그 비구는 그것을 버리고 제거하고 끝장내고 존재하지 않게 한다.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제거할 때 높은 심을 닦는 비구에게 소유의 윗닦아, 분노의 윗닦아, 폭력의 윗닦아라는 중간의 불순물들이 있다. 주의 깊고 현명한 그 비구는 그것을 버리고 제거하고 끝장내고 존재하지 않게 한다.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제거할 때
높은 심을 닦는 비구에게 친척의 윗닦아, 지역의 윗닦아, 멸시받지 않음의 윗닦아라는 미세한 불순물들이 있다. 주의 깊고 현명한 그 비구는 그것을 버리고 제거하고 끝장내고 존재하지 않게 한다.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제거할 때 그 다음에는 법의 윗닦아가 남게 될 것이다. 법의 윗닦아, 요거 사금에 대응하는 거죠. 그러면 사금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거칠거나 중간이거나 미세한 불순물이라는 것이 지금 법의 윗닦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뭔가 말과 말의 행위, 또 세 가지 불선의 윗닦아, 그리고 요 경에만 나오는 무슨 지역이나 이런 또 하나의 윗닦아,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의 윗닦아가 남으면 요 상태가 어떤 상태죠? 법의 윗닦아가 남은 상태. 이게 여기가 여시지견인지 그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 법의 윗닦아가 있다라고 나오는 요게 유신유사. 그죠? 윗닦아 윗자라 있는. 그러니까 초선이 윗닦아 윗자라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게 그냥 생각이 떠올라서 접근하는 이게 잡다하게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일상으로는 빡반짝 이래 말하듯이 굉장히 그 복잡한 사유들이 진행되지만 이제 그거를 잘 단속해오는 거친 불순물, 중간 불순물, 미세한 불순물 이렇게 행위로부터 윗닦아까지를 잘 제어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이 떠오르기는 하는 거야. 그런데 아주 순일한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지. 그게 사금에 견주어지는, 그래서 법의 윗닦아라는 것이 유신유사인 초선, 그 상태. 그러니까 윗닦아는 윗닦아인데 법의 윗닦아다라는 말이 그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밑에 보면 이 삼매는 이라고 그 법의 윗닦아가 남게 된 상태가 삼매라고 알려지잖아. 초선이에요. 이 삼매는 평화롭지 않고 뛰어나지 않고 진정됨을 얻은 것도 아니고 집중된 상태를 얻은 것도 아니고 행에 의해 제한되고 금지된 상태이다. 그때 비구들이여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된 심은 삼매에 들어진다. 이 삼매는 이랬는데 또다시 삼매에 들어진다 이랬죠. 집중된 심은 삼매에 든다. 요 앞에 이 삼매는 요거는 표현하자면 의가 삼매에 든 거죠. 의로서 삼매. 그리고 여기 심이 삼매에 든다라는 건 뭐예요? 내적으로 무심무사의 삼매. 제2선 이후 요걸 의미하는 거죠. 집중된 심은 삼매에 들어진다. 그 삼매는 평화롭고 뛰어나고 진정됨을 얻은 것이고 집중된 삼매를 얻은 것이고 행에 의해 제한되고 금지된 상태가 아니다. 실다운 지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것이든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로 심을 기울인다. 그러니까 무심무사의 삼매, 이 상태에서 사금을 계속 재련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작업을 위한 금이 만들어지듯이 여기서 이제 무심무사가 되어가지고 더 향상되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제4선이라는 평정의 상태에 가고 사몽가경 등에서도 다 말이 제4선 위에서 이제 깨달음을 위한 이후의 과정이 진행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실다운 지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것이든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로 심을 기울인다. 그는 사띠토대가 있을 때 어디에서든 실현 능력을 얻는다. 라고 해서 사띠토대, 사념저가 완성된 요거 여실지견이죠. 아까 그 법우님 여실지견하고 헷갈린다 했는데 이건 법의 윗닦아는 유심유사, 초선. 그리고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된 심이 삼매에 든다라는 거, 제2선 이후에 무심무사의 삼매. 그리고 그 무심무사의 삼매에서 제4선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8가지 알매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사념처가 완성된 여실지견 요 상태를 성취하면
사띠토대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사띠토대가 있을 때 어디에서든 실현 능력을 얻는다. 만약 그가 여러 가지 종류의 신통을 실행해야겠다. 하나였다가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해야겠다. 드러내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분말과 성벽과 산을 가로지르기를 허공에서처럼 닿지 않고 가야겠다. 땅에서도 물에서처럼 떠오르고 들어가야겠다. 물에서도 땅에서처럼 빠지지 않고 가야겠다. 허공에서도 가부좌하고 날개 달린 새처럼 가야겠다. 이렇게 강력하고 웅장한 저 달과 해를 손으로 닿아 쓰다듬어야겠다. 범천의 세상까지도 몸으로 나아가야겠다. 라고 바란다면 그는 사띠토대가 있을 때 어디에서든 실현 능력을 얻는다. 만약 그가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귀의 요소로 멀든 가깝든 하늘과 인간 양쪽의 소리를 들어야겠다. 라고 바란다면 그는 사띠토대가 있을 때 어디에서든 실현 능력을 얻는다. 자, 사띠토대라는 이 토대 위에서 신족통, 천이통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 그가 다른 중생들과 다른 사람들의 심으로 분별하여 분명히 알아야겠다. 탐이 있는 심을 탐이 있는 심이라고 분명히 알아야겠다. 탐이 없는 심을 탐이 없는 심이라고 분명히 알아야겠다. 진이 있는 심을 진이 있는 심이라고 분명히 알아야겠다. 진이 없는 심을 진이 없는 심이라고 분명히 알아야겠다. 치가 있는 심을 치가 있는 심이라고 분명히 알아야겠다. 치가 없는 심을 치가 없는 심이라고 분명히 알아야겠다. 수축된 심을 수축된 심이라고 분명히 알아야겠다. 흩어진 심을 흩어진 심이라고 분명히 알아야겠다. 개발된 심을 개발된 심이라고 분명히 알아야겠다. 개발되지 않은 심을 개발되지 않은 심이라고 분명히 알아야겠다. 위가 있는 심을 위가 있는 심이라고 분명히 알아야겠다. 위가 없는 심을 위가 없는 심이라고 분명히 알아야겠다. 삼매를 닦는 심을 삼매를 닦는 심이라고 분명히 알아야겠다. 삼매를 닦지 않는 심을 삼매를 닦지 않는 심이라고 분명히 알아야겠다. 해탈된 심을 해탈된 심이라고 분명히 알아야겠다. 해탈되지 않은 심을 해탈되지 않은 심이라고 분명히 알아야겠다. 라고 바란다면 그는 사띠토대가 있을 때 어디에서든 실현 능력을 얻는다. 타신통. 만약 그가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 즉 전생을 기억해야겠다. 즉 한 번의 생, 두 번의 생, 세 번의 생, 네 번의 생, 다섯 번의 생, 10번의 생, 20번의 생, 30번의 생, 40번의 생, 50번의 생, 100번의 생, 1000번의 생, 10만 번의 생, 세계가 줄어드는 여러 겁, 세계가 자라나는 여러 겁, 세계가 줄어들고 자라나는 여러 겁을 기억해야겠다. 이러이러한 곳에서 나는 이런 이름이었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였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괴로움을 이렇게 경험했고 수명의 한계는 이러했다. 나는 거기에서 죽어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다. 그곳에서 나는 이런 이름이었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였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괴로움을 이렇게 경험했고 수명의 한계는 이러했다. 나는 거기에서 죽어 여기에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상태와 함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를 기억해야겠다라고 바란다면 그는 사띠토대가 있을 때 어디에서든 실현 능력을 얻는다. 숙명통. 만약 그가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저열하고 뛰어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아야겠다. 업에 따라서 가는 중생들을 분명히 알아야겠다. 이들은 몸으로 나쁜 삶을 살고 말로 나쁜 삶을 살고 의로 나쁜 삶을 살고 성자들을 비방하고 삿된 견해를 가졌고 사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났다. 그러나 이들은 몸으로 좋은 삶을 살고 말로 좋은 삶을 살고 의로 좋은 삶을 살고 성자들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지니고 정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는 곳을 보아야겠다. 저열하고 뛰어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등 업에 따라서 가는 중생들을 분명히 알아야겠다 라고 바란다면 그는 사띠토대가 있을 때 어디에서든 실현 능력을 얻는다. 천한통이죠. 만약 그가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러야겠다 라고 바란다면 그는 사띠토대가 있을 때 어디에서든 실현 능력을 얻는다. 누진통 해서 육신통이 되는 거죠. 사띠토대라는 말이 나오면서 육신통을 위한 토대 이렇게 작용하잖아요. 한 가지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거예요. 깨달음에 대한 과정을 경우에 따라서 그냥 해해탈자 누진만으로 선언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숙주명, 전한명, 누진명, 삼명으로 말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경처럼 육신통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불교 안에 또 수행 체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 사문과경이 있잖아요. 디가니까야의 많은 경들이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 위에서 주제를 설명한다고. 그런데 이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 상에서는 누진, 삼명, 육신통 하고는 또 좀 다른 체계를 말하죠. 그래서 거기서는 제4선이 작업을 위해 준비된 상태 이렇게 표현하죠. 그 준비된 상태 위에서 육신통보다 먼저 의성신 그 앞에 또 하나 네. 지화견. 지화견. 그래서 비유를 아주 훌륭한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을 이런저런 색깔의 실이 몇 갈래 이렇게 감고 있어. 그러면 그 실이 중요해? 실로 감고 있는 보석이 중요해?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 제4선이라고 하는 그 수행의 한 경지에 오르면, 그래서 잘 보게 되면 욕계 또 색계 이런 그 삶의 과정에서는 그 참 정확하게 알고 보지를 못해서 이 몸뚱아리, 몸에 대해서 더 중심을 두고 삶을 보는 이런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제4선이라고 하는 그 색계의 끝 과정에 가서 이제 비로소 알고 보게 된 거. 사실은 몸이라는 거는 이 보석을 감싸고 있는 몇 줄 실처럼 따지자면 비중이 적은 거, 보잘것없는 거고, 정말로 내 삶에서 중심이 되고 비중 큰 거, 소중한 거는 이 보석에 비유되는 마음이다, 식이다. 요거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표현이 나와? 이런 식, 이런 색, 이러면서 이 식이 이렇게 막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었구나라고 알고 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었다라고 알고 보았다라는 건 뭐예요? 몸에 의지하는 사람 상태를 극복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몸에 의지한, 몸에 묶여 있는 색계라는 경지를 넘어서서 무색계의 경지로 나아가는, 요거를 첫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4선에서 첫 번째로 제시되는 것이 이렇게 알고 봄에 의해서 무색계의 경지로 진행되는 것. 두 번째 의성신, 이어서 육신성. 이래가지고 깨달음을 이끄는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보면 삼매 없이란 개념은 경엔 없어요. 삼매 없이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일단은 삼매를 성취해서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에 올라서야
그 존재의 삶에 속한 문제를 해소하고 깨닫는 거라고. 그럴 때 그 문제를 해소하는 그 과정으로 가장 보편적인 경우는 딴 거 없어. 그냥 누진해서 번뇌 부수고 아라한 되면 돼. 요런 해해탈자가 있는 거죠. 이게 하여간 우리가 이건 경에서 보면 64%의 아라한이 그런 아라한이라고.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 보편적 깨달음은 해해탈자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쪽 부류가 삼명 아라한, 또 한쪽 부류가 육신통 아라한, 그리고 한쪽 부류가 양면 해탈자인데, 그 양면 해탈자라는 개념이 어때요? 이 사문과경의 8갈래 중에 무색계로 진행돼가는 양면 해탈이라는 게 이렇게 그 9단계의 삼매에서 결국 상수멸까지 올라가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 부수고 깨닫는 요게 해해탈자잖아. 거기에 색계 무색계 이 높은 하늘의 신들과 직접 교류하는 이 상태가 양면해탈자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무색계를 경험해야 하는 필요성. 이러면 사문가경이 말하는 첫 번째 지와 견에 의해서 무색계로 진행돼가는 요 부분이 사실은 양면해탈자의 경우랑 연결되는 이런 부분도 말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이 얘기를 한 게 그 사띠토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띠토대는 여러 경에서 꼭 사띠토대가 있을 때는 육신통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 요 한 가지 요점을 보기 위해서 몇 가지 경우를 설명했어요. 자, 이렇게 흙을 씻는 사람들 대략적으로만 훑어봤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홈페이지에서 수행경전 특강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제가 이제 수업복으로 연결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가지고 103번 경입니다. 니미타 수땅 상경이에요. 일단 요 상, 니미타에 대해서도 상이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여간 요렇게 쓰는 상은 니미타고, 요렇게 쓰는 상은 산야. 상이 하나 또 있지 않나? 어떤 상이 또 있지? 재행무상을 그래. 요게 있죠. 요게 좀 이건 경우는 다른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상 많이 나오는 거잖아. 요거 니자. 항상하다. 요거는 반대말이 무상. 아니자. 네. 하여간 요렇게 그 세 가지 상은 경에서 어찌 보면 요 세 가지 상을 구분할 줄 모른다. 그냥 우리말로 다 상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경을 볼 수 없죠. 네. 그 중에 지금 보는 경은 요 상, 니미타라는 상이죠. 예. 자, 상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높은 심을 닦는 비구는 세 가지 상을 적절한 때에 작의해야 한다. 적절한 때에 삼매의 상을 작의해야 한다. 적절한 때에 노력의 상을 작의해야 한다. 적절한 때에 평정의 상을 작의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만약 높은 심을 닦는 비구가 전적으로 삼매의 상만을 작의한다면 그 경우에 심은 게으름으로 이끌릴 것이다. 비구들이여, 만약 높은 심을 닦는 비구가 전적으로 노력의 상만을 작의한다면 그 경우에 심은 들뜸으로 이끌릴 것이다. 비구들이여, 만약 높은 심을 닦는 비구가 전적으로 평정의 상만을 작의한다면 그 경우에 심은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해 바르게 삼매에 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높은 심을 닦는 비구가 적절한 때에 삼매의 상을 작의하고 적절한 때에 노력의 상을 작의하고 적절한 때에 평정의 상을 작의할 때 그 심은 유연하고 준비되고 빛나고 잘 부서지지 않고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해 바르게 삼매에 들어진다. 약간 세 가지 상을 제시하면서 어느 쪽이든 적절하지 못하게 치우치면 성과를 낼 수 없다 이거죠. 적절하게 세 가지가 잘 배치돼야 하는 필요성 말해주고 있고, 어찌 보면 아직 우리가 이 세 가지 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해도 될 거예요. 제가 이건 지난번 특강을 통해서 요 세 가지 상, 그래서 삼매의 상, 사마디 니미tta, 요거는 이제 또 경에서 보면 사념처가 사마디 니미tta, 삼매의 상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 참고해서 일단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는 이 필수품의 과정, 요거를 삼매의 상이라고 보고, 그렇게 삼매가 성취되면 이제 노력이라고 하는 거. 요 노력은 우리 삼매 수행에서 볼 때 그 지와견으로 이끄는 삼매 수행이 늘 그 노력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나오죠. 여기서 특별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법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내적인 심해 사마타의 과정으로 법을 드러나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법이 드러났을 때 평정한 상태에서 그 드러난 내적인 2차적인 법을 대상으로 무상을 관찰하는, 이제 요거를 평정의 상 이런 식으로 제가 일단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숙제로 두고 공부가 더 많은 공부가 담보되어야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세 가지 니미tta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수행 지도가 그려져 가지고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 위에서 법을 드러나게 해서 무상의 관찰을 통해서 여실지견하고, 그 다음에 최후로 번뇌를 부수는 이 긴 수행의 과정 중에 어떻게 요 세 가지 니미tta가 적용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좀 더 연구를 하는 걸로 보고요. 하여간 먼저 수업에서 그 정도로만 일단 설명을 하고 있다. 숙제로 두고 가자.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금세공인이나 금세공인의 제자가 용광로를 준비할 것이다. 용광로를 준비한 뒤에 용광로 입구에 불을 붙일 것이다. 용광로 입구에 불을 붙인 뒤에 집게로 금을 집어서 용광로 안에 넣을 것이다. 용광로 안에 넣은 뒤에 적절한 때에 불 것이고 적절한 때에 물을 뿌릴 것이고 적절한 때에 관찰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우리 앞에 흙을 씻는 사람 경에서 보면 첫째, 사금을 만들죠. 그리고 그 사금을 재련해 가지고 뭘 만들어? 잘 작업에 적당한 금을 만들죠. 그 작업에 적당한 금을 만든다라는 게 거의 사티토대 개념으로 설명된 거죠. 그러면 지금 요 과정은 뭐예요? 사금 상태로 만들어진 것을 이제 그 금을 용광로 안에 넣어가지고 잘 재련하는 요 과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만약 비구들이요, 금세공인이나 금세공인의 제자가 그 금을 일방적으로 불기만 한다면 그 경우에 금은 타버릴 것이다. 만약 비구들이요, 금세공인이나 금세공인의 제자가 그 금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뿌리기만 한다면 그 경우에 금은 식어버릴 것이다. 만약 비구들이요, 금세공인이나 금세공인의 제자가 그 금을 일방적으로 관찰하기만 한다면 그 경우에 금은 완성될 수 없을 것이다. 비구들이요, 금세공인이나 금세공인의 제자가 그 금을 적절한 때에 불고 적절한 때에 물을 뿌리고 적절한 때에 관찰할 때 그 금은 유연하고 준비되고 빛나고 잘 부서지지 않고 작업을 위한 상태를 바르게 얻는다. 허리띠거나 귀걸이거나 목걸이거나 금으로 된 환이거나
장식품을 만들기 위해 원하는 것들의 목적을 실행한다.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사티토대가 있을 때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리고 이런 목적을 실행하는 게 육신통으로 나온 거고요. 이처럼 비구들이여 높은 심을 닦는 비구는 세 가지 상을 적절한 때에 작의해야 한다. 적절한 때에 삼매의 상을 작의해야 한다. 적절한 때에 노력의 상을 작의해야 한다. 적절한 때에 평정의 상을 작의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만약 높은 심을 닦는 비구가 전적으로 삼매의 상만을 작의한다면 그 경우에 심은 게으름으로 이끌릴 것이다. 비구들이여 만약 높은 심을 닦는 비구가 전적으로 노력의 상만을 작의한다면 그 경우에 심은 들뜸으로 이끌릴 것이다. 비구들이여 만약 높은 심을 닦는 비구가 전적으로 평정의 상만을 작의한다면 그 경우에 심은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해 바르게 삼매에 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삼매의 상만을 작의한다면 심은 게으름으로 이끌릴 것이다. 요거 어떤 경우로 우리가 해석을 해봤나요? 심이 게으름으로 이끌릴 것이다 라는 요거 어떤 의미로 봐야 돼? 뭐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이 뭐 반일과 연결돼서 법에 드러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앞에서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보는 게 삼매를 성취했어.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죠? 행복으로. 그죠? 개발된 느낌의 그 행복한 과정이잖아. 그래서 삼매가 성취됐다 하면 아예 경에서도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문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럴 때 가장 경계하는 게 뭐야? 그 행복에 잠겨서 그저 가라앉아가지고 행복에 잠겨가지고 좋다 하고 앉아있으면 수행은 끝나는 거지. 그때 뭐가 필요해? 마음이 일어나야 되죠. 그죠?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통해서 나아간다고. 자, 이렇게 그 삼매의 상을 작의한다면, 그러니까 삼매의 상만을 작의한다면 심이 게으름으로 이끌릴 것이다.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그 행복한 상태에 잠겨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야? 삼매의 상. 더구나 교리문답의 작은 경에서 사마디 니미타, 삼매의 상은 사념처다 이렇게 말해주죠. 사념처라는 것은 물론 뭐 여실지경까지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1차적인 과정은 뭐야? 바른 삼매를 위한 필수품의 과정을 총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삼매에 들어가기 위한 요 과정. 그렇게 봐가지고 삼매의 상이라는 것이 삼매를 성취하는 그 과정이다. 물론 여기서 제2선을 성취해가는 과정도 마찬가지겠고 그렇게 보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적으로 노력의 상만을 작의한다면 심이 들뜸으로 이끌릴 것이다 했거든요. 요거 들뜸이라는 것은 무엇과 대응하죠? 요건 좀 질문이 어렵나? 들뜸이라는 게 그 5가지 장애에 기본적으로 있고 또 10가지 족쇄 있잖아. 요 들뜸이라는 것은 들뜸경이라는 경에서 보면 들뜸을 버리기 위해서 사마타를 닦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들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마타와 상대되는 개념이야. 그리고 이게 그 따까 안에서 사마타로 이탐하는 이 과정이기도 하고, 요 들뜬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은 또 사마타의 앞선 과정도 있죠. 내적인 심의 사마타도 이렇게 결국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이 과정. 이래서 심이 들뜸으로 이끌린다라는 것은 노력의 상을 작의하는 거, 요것하고 그 들뜸하고 연결되어서, 그러고 보니 좀 말을 하다 보니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게 숙제로 남겨둬야 되는 일이긴 한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간
내적의 심해 삼았다. 이렇게 그 연결을 좀 했는데 조금 하긴 애매해요. 이 부분은 더 연구가 필요해. 그리고 평정의 상만을 자의한다면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해 바르게 삼매에 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번뇌의 부서짐이라는 것은 어떤 몫이죠? 윗바사나의 몫이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법의 윗바사나 마찬가지 번뇌가 부서지기 위한 관찰의 관점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 뭐 하여간 이제 그런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지난번 특강을 할 때 요 세 가지 상을 사념초로 삼매에 드는 과정, 내적인 심해사마타의 과정,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 이렇게 설명을 한번 했는데 아무래도 좀 부족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더 연구를 하는 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니미따가 깨달음을 위해서 제시되고 있다. 이 부분 우리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그냥 몇 가지 설명했고요. 오늘 흙을 씻는 사람 경하고 상경 두 개는 요 정도만 우리가 보고 이제 소금종지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 중에 두 번째 50경까지를 이제 마쳤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경들이 많았어요. 네, F도. 그죠? 참 어려운 경들 많아서 아이고 세상에 103개의 경을 공부하는데 39번의 강의가 있었다. 오늘까지 참 굉장히 쉽지 않은 공부 과정을 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단계를 지났고 이 단계에서 우리가 직접 완전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방금 니미따스다 세 가지 상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한다. 또 수행으로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아마도 우리가 안구따라니까야 11의 모음까지를 다 마칠 때쯤 되면 그 과정에서 답이 찾아질 거 이렇게 보고 뭐 오늘까지는 숙제를 좀 남겨놓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에 속한 세 번째 50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